때 두 번째에 나오는 소망의 하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계속 머릿속에 오늘 본문 말씀인 위로의 또 소망의 평강의 하나님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길래 그럼 그냥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하실 수 있고 위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꼬맹이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걔네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걔네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티네이저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걔네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사람들,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아버지, 이런 분들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이틀은 성경 본문에서 끄집어 왔는데 아주 그냥 재미없는 타이틀이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으러 하나님께 갔을 때 몽둥이 맞을 일은 없는 거거든요. 네가 누군데 왔느냐 하지 않을 거고, 너는 위로 필요 없어, 그냥 일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개런티가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로 받으러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의 하나님, 이번 주 중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만 기억하셔도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위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좋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시느냐가 오늘 관건입니다. 길을 걷다가 위로받은 적 없어요. 갑자기 위로가 하늘에서 떨어진 적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좋았어요. 15장, 보통 여기 15장, 로마서 15장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하다 지쳐서 로마서 15장까지 오지를 못해요, 보통. 그리고 제가 1장부터 강의하면 이거 10년 걸립니다. 15장까지. 그런데 저는 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성경을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야 스탑하고 묵상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좀 보았습니다. 위로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느냐. 첫 번째 클루는, 첫 번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인내, 위로, 소망, 이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집합을 만들 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색칠을 했는데, 이 인내도 위로도 소망도 조금씩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지만 그 시작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인내에서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보통 인내는 뭐를 참는 거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는 좀 이렇게 대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가 끝나는 것이 위로일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소망을 가지게, 소망이라는 것이 미래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못 주신다는 말은 그렇지만 위로 주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특별히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성경에 따르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없이는 위로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안수식 때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수식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워낙 바쁘셨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안수까지 같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옛날 성경은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인내로써 그렇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도들을 향하여.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으사 번역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인내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업사이드 다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날 예배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옵니까?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고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외부든 내부든 교회든 누구든 간에 우리 삶에 이런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내가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느냐? 에이, 안 간다. 그런데 성경은 바꾸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요, 참는 거요,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인내할 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구나.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딱 이 구절은 생각이 납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안수식에 저와 3명이 더 안수를 받는데,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고 잠자는 날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고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더 많고, 제가 목회하면서 배고프면서 목회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왔던 분들은요, 이게 진짜 경험했던 분들이니까 우리는 좋은 세대에, 좋은 시대에 편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안수받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안수받을 너희들이 앞으로 겪고 살아야 될 목회 현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다. 이젠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잠자는 날보다 잠 못 이루는, 잠 못 자는 밤이 더 많다. 저는 그 말 무슨 말인 줄 압니다.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목사님께서 누가 목회에 성공하는지 아느냐? 나보다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들 시간 지나가면 다 없더라. 인내하는 자가 목회에 성공하는 자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목회자만 인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구원 자체를 논의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바라보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바란다는 소리죠.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내. 즉 구원 자체가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참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도 볼까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인내가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인내하는 성도님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육신의 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죠. 믿음의 복이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또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스탠딩이라는 소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인내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에 1, 2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2부에는 90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 그레이 헤어,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 젊은이들을 부흥하고 다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분들이 거저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지만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백발의 성성한 모습으로 노구를 이끌고 나이 든 몸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90 넘으신 분 2번 뵈었습니다. 한 번 신방하고 또 식사 때 초대받아 갔었고. 교회의 모든 나이대가 다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꼬맹이들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같이 있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경주를
마칠 것이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옛날도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신앙 인생의 성공과 목회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주신 경주를 마치는 것, 끝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같이 모시고 예배하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피아 워십의 리더가 특강하는데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와서 또 자기들의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오실 것인데 뻘쭘하게 서 있는 모습 너무나 상상하기가 싫었는데, 그날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찬송가를 엄청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끝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찬송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특강 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자기는 찬양 인도자인데 자기는 온 세대 찬양 인도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세대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어른들을 보며, 또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며, 그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다 하더라도 잘 마치시면 저는 속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quit, 그만둡니다. 아니면 새로운 환경으로.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냥 렛고 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나쁜 거 아니고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환경이 변하는 것은 거의 많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뒤집어 주시는 순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과 삶의 영역을 보면 바뀌지 않아요. 잘. 사람들도, 스트럭처도, 직장도, 상사도, 임플로이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잘. 그런데 신앙생활의 어쨌든 본질이 버티는 거라면, 뒤로 물러나가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부들이 갱도에 갇히면 밖에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생각하는 기도 제목,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입니다. 물론 건강해야 목회를 할 테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견디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목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퀴탈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좋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불시험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견디게 해주세요. 먼저 퀴트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때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다.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Three means of grace.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인내와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기도 성례 중에 인내, 기다림, 참음과 관계된 것은 다 중요하지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려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여주시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뭐 하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있으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야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준이, 이 제자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아니하는가. 너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나에게 위로가 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엄살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도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아주 강직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때론 꾸짖으시고 때론 고쳐주시지만 허튼 말씀하는 거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것이 엄살 부리는 거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그냥 좀 눈뜨고 있어. 그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을 지나가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치워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앉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아주 수준이 어려워요. 41절에 무엇이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여자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란 단어인데 십자가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이 예수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죄는 없는데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시험이 더 세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는 어떻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안 빠지고 버텨냈냐는 거예요. 뒤를 딱 발을 뒤로 밀고 어떻게 영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냐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원하는 자들, 인내해야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인내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에만 그 인내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보잘것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찰흙과도 같아요. 도자기를 만들 때 뱅뱅 돌리는 그 찰흙 탁 치면 부서져 버리죠. 엉그러져 버리죠, 모양이. 그렇지만 결심은 내가 하고 인내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찰흙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내하고자 하는 결심을 불구덩이 속에, 가마니 속에, 즉 기도의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고 구워내면 도자기처럼 딱딱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도 필요하고 다짐한 그것을 기도의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버티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였던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관문은 인내로서 견뎌내시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며 버티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